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간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은 제목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셔서 정말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한데도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참 이 영적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대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물질도 많고 부귀영화 근세도 있으면 많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걸 허락해서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될 것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니까 저는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일점에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고 따르고 있고 그대로 따라봤더니 그대로 되는 것도 저는 확신하고 가고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좋은 말씀 위로하고 이런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이 참 듣기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가 힘지만 정말 우리가 입에는 쓰나 몸에는 양약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버리는 사람은 길가에 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린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고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 누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한 자가 들어가지 못했다. 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길가에 버린 말씀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되면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며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왕비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지혜도 뛰어나서 이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은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이 장성하여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지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살아온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이 깨달은 내용을 후손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첫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보면 솔로몬이 행복하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헛되도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헛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가장 좋은 소리를 귀로 들어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지만 만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으니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가진 솔로몬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볼 수밖에 없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안 되면 뭐 우리 다 안 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른 것을 셀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한 것을 사람이 곱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지른 것을 사람이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족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절대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에 수고한 것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세상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999명을 둬도 만족이 안 되니까 1000명을 채워보자 해서 1000명을 채워보는데 1000명을 채워도 만족이 없더랍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도서 3장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구나.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구나.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이렇게 호화롭게 살지만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구나.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하게 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이처럼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생 노년에 깨달았다 이 말. 그리하였을 때 젊은 시절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그의 삶이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변화가 많이 된 줄 압니다. 많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했어. 순종이 안 되면서 깨닫지 못해서 길가에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데도 깨닫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지금 변화가 되었지만 더 변화가 됩니다. 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는 것으로 흘러가는 분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도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저는 전하면서도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받으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교행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두려우니까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말씀이 흘러 지나간다. 길가에 버려진다 이 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죽은 후에는 선악간에 심판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솔로몬이 변한 것입니다. 솔로몬만 변했습니까?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도 왜 변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머두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창 잡은 자. 창 잡은 자, 이 말은 이 말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창 잡은 자가 죽으면, 이 말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이 말은 멸망한다 이 말이죠. 머두셀라를 낳고 심판이 있구나. 이 머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에녹이 그냥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동행합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하나님을 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자기는 만천년이고 만년 다 살다가 죽을 줄 압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내일 죽을 것이다, 1년 후에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리 안 하는 사람들은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살 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솔로몬도 변했고 에녹도 변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교행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깨닫게 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 사람의 본분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사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엄밀히 행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솔로몬도 에녹도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말년에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해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사람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세상 쾌락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즉 선을 행하며 살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고 나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을 행하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며 그러니 기뻐하면서 이 선을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솔로몬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지 않고 창조자라고 합니다. 너의 창조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 어둡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간 날이 이르기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목사님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신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류의 종말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게 아직 인류의 종말은 부딪히고 한다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류의 종말은 아직 멀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었으니 사람은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으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셨으니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는데 한 번은 죽는데 그걸 깨달았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지금 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 전 세계를 이리 힘들이 하나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가 하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막 흔드니까 이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 아니어도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이뻐가지고 아휴 얘들아 너가 하는 게 참 예쁜 게 오늘 이 말씀이 이게 틀림이 없다. 1.1에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오늘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생각하고 모든 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워. 근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창조 목적 오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연락되는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거 예배.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연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안 됐다 싶으면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서 연락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일에 삶과 물질에 있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을 드리나 기뻐하는 삶을 드리나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회복시키긴 안 해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긴 안 해도 여러분 심령은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회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청년의 때는 게 힘이 있고 막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잘해라. 어두운 밤 시온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겨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드리고 싶어도 물질도 없고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른 사람 없으면 내 예배만 회복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제 예배만 연락되도록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 저는 제 자신만 돌아본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 우리도 좀 돌아보지 그러니까 아니 내 죄에 대해서만 제가 저만 돌아본다며 죄에 대해서만 전 여러분 죄까지 내가 돌아볼 여유가 그것도 그리 해소도 안 되고 저는 제 죄만 본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 도적같이 온다. 아무 예고도 없이 오늘 밤에 주님이 내게 개인의 종말로 올 수도 있고 도적같이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기도해야 네가 기뻐할 수 있다. 기도해야 네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그러나 기도한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모르면 길을 두고 매를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에게 말씀만 따라가야 돼. 말씀이면 말씀을 따라.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어.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10년 후에 올 때 50년 후에 올지 상관없이 이 밤에 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의 영화를 버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오늘 이 귀한 복된 말씀 주신데 깨닫는 분은 정말 오늘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사람 죽을 때가 있으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되는가, 이 심판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선을 행하면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년을 주실지 10년을 주실지 20년을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대로 정말 그 주신 기회에 창조자를 기억하여, 이 말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게 지으신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려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